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시고 수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확인하고 또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성령님과의 동행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 누림,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성령을 통해 주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즉 성령이 임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을 받았음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어떤 다른 수식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성령께는 수량적 표현을 쓰십니다. 충만이라든가 소멸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시면서 양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에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 사실에 기초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마음과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한 인간에게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의 삶과 생존하고 있는 이 몸뚱이, 이거 어디서 왔냐 이거. 부모 통해 육으로 나지 않았느냐? 그게 육체다. 육체가 육으로 나는 것처럼 영은 영으로 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난 여러분의 영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다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삶과 목적이, 즉 소망의 변화가 하나님께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기초적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소멸되실 수가 있어요. 소멸이란 성령님이 나를 인하여 쫓겨간다는 뜻은 아니나 그분의 감동과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확 제어하고 줄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어떻게 그 성령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만에 이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지요. 능으로도 안 되지요. 머리 써도 안 되지요. 애써도 안 되지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요, 특별히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자유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죄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감옥 혹은 감방에서 나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구세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시느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에 얽매여 운명적인 감옥, 피할 수 없는 짓눌림 속에 살다가 그렇게 영혼이 멸망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억누른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나님의 구원이셔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으로 이론은 알고 있는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유 혹은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며 성령을 통해 이 거룩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죽음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얽매여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점점 성령이 충만해져 갈수록 훨씬 더 깊은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전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냥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 즉 나라는 존재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육신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여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어둠이며 절망이며 공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부터 시작하여 공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죽은 뒤에는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지느냐? 아니면 이 의식과 존재가 계속되느냐? 성경은 너는 계속된다입니다.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육체를 벗고 나서 그 사망이 임한 뒤에 하나님도 그 은혜도 전혀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계속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죄와 고통이 소멸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가득한 천국에 가서 영생할 것이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멈추며 영의 영혼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사망 혹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든 알지 못하든 인간들은 죽음에 얽매여 삽니다. 심령 안에 언제나 죽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운명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더욱 두렵고 괴로운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외면한, 그를 거슬려 죄악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과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곳에 기거하게 되는데, 여기가 죄악에 따라 일어나는 형벌, 불로 만들어진 바다,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음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거나 객기일 뿐입니다. 제가 3번이나 자살 시도를 예수님이 알기 전에 했어요. 왜 하려고 했느냐? 죽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 이 존재가 멈춰진다면 이 고통과 절망도 사라지겠지. 그래서 했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주 간증했던 것처럼 결혼하려던 자매 가족이 일시에 다 죽은 뒤에 성령께서 잠깐 제게 정신을 들게 한 게 뭐냐? 죽으려고 유서를 쓰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니 성령이 하셨겠죠. 너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가 선택하여 죽은 뒤에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곰곰이 죽음 뒤에를 정말 깊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죽음 앞에서. 근데 그것은 어렴풋이 들었던 지옥. 나는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며 특별히 나의 내세에 어떤 구원에 이를 만한 일들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나는 그대로라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죽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질 때 다리부터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금니가 턱턱턱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옥이 없다고 하자. 아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아마도 나라는 존재는 의식에서부터 이름까지 싹 없어지겠지. 그것도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잊혀지고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자, 살려고 하는 것도 죽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것 또한 얼마나 두려운지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혼자도 못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딜 나가면 치맛자락 붙들고 갓난아기처럼 덜덜덜 떨며 다녔어요. 죽음이라는 실제성이 내게 오고 이것을 일러주셨을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운명이 되었다는 것, 즉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들여진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죽고 지옥에 갈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법,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흘릴 핏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지와 머리와 심장까지 다 터뜨려 쏟아지는 피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여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고 생명을 주는 거룩한 기능인데, 이 거룩한 보혈의 기능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피는 접촉한 바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기능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죄를 피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율법, 그리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누구에게? 전혀 죄 없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저주를 지고 생명의 피를 흘렸는데, 율법에는 피 흘림이 사함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능히 사하고 하나님의 생명 줄 수 있음을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산채로 지옥의 형벌까지 당하시며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피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과 생명의 언약이고 성령은 그 죄사함과 생명을 우리 안에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왔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 흉악한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생명으로 삼킨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사실을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미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살아생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을 쫓아 사역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성령이 내게 와 있으니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죽음에 대하여 자유케 하며 죽을 네 몸이 영생 부활의 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긴, 죽음에 대한 영원한 자유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죽음에 얽매이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가 좀 더 커져야 돼요. 제가 그렇게 죽음에 질려 있다가 교회를 나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뭔 줄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죽은 세 가족 앞에 죽음의 공포와 절망 앞에 했던 저였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믿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바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요, 어린아이처럼 길가에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울고 웃고 하면서, 물론 사람이 없는 데서 했어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어도 산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젠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다려져요. 22살 때였는데 금세 은혜 받고 뭐가 기다리냐? 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육체를 어서 벗었으면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 같아. 그 나라를 직접 보고 그 앞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또다시 내 안에 죽음이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오늘까지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 김혜성 집사님의 모친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오랫동안 고통받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모시며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셨어요. 마지막 요양원에 계실 때에 우리 김혜성 집사님 네 분하고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근데 주님이 길면 2주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생명이 남아있고 그것도 주님이 조절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 딸에게 나를 직접 보여주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김 집사님 두 내용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의 의식이 없는 듯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일으켜달라 해서 일으켜더니 막 방글방글 웃어. 그 왜 웃으시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곁에 와 계시대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의 그늘이 전혀 그 모습에 없어요. 넉넉히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고통을 벗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희망과 즐거움이 당신 안에 꽃처럼 피어나는 걸 보았어요.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게 주님이 당신에게 행하시겠다는, 김혜성 집사님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기적이로구나 하고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또한 잊지 못할 분이 우리 옥순성 집사님 어머님이에요. 왜 어머님들은 이렇게 먼저 가시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도 인사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당신도 역시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셨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해준 주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사는 이 연약하고 생명이 끊길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생명과 의식을 돌이킬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있대요.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한 날 저만 갔어요. 가족들하고. 여기만 살아계시죠.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슬퍼하거나 조금도 삶에 미련을 안 가졌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조금 있다 예수님 만날 것, 하늘나라 갈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어린아이같이 소녀같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주사를 맞고 나면 고통은 없지만 깨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그 순간에 그 말과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뻐하는지. 죽음은 결코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은 결코 성령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실존으로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더해 주실수록 내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더하시면 더할 수가 없대요. 인위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 영이 그것을 알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육체에 있는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소원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얼른 죽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필리포스의 그 고백을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배우려고 했던 청년 시절 기억이 나요. 그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선물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고통이나 소멸이 아니라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영의 존재의 변화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육신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게는 최고의 소망이 있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이 고통과 이 수고에서 자유하게 주실 그 순간이 있어. 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당신을 만날 준비와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가자.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되면 염려와 미련도 함께 없어져요. 삶의 미련, 삶의 염려 없어요. 최선을 다한 사랑, 최선을 다한 내 주님을 섬김,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것이 죄다, 죄는 이러이러한 형벌과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졌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어요. 즉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의 피로 씻고 주의 영을 직접 그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혹 죄가 있어도, 혹 아직 연약해도 어때요? 그것으로 지옥의 멸망, 사망에 이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정죄받고 고통받고 죽은 뒤에 지옥 가고 이 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다시는 정죄하지 않도록,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며 마귀도 정죄하지 못하며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내 양심조차도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전제적으로 고통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는 내 모습. 주님 앞에 사함받고 씻기 열려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막 그런데 내 안에서 여전히 죄의 소욕과 죄의 습관과 죄의 성품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싸워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려 하지만 또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점점 나의 믿음의 담력을 잃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을 자신 있게 못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아픔일 거예요. 이유는 인격에 있지 않아요. 이유는 육체의 힘에 있지 않아요. 이유는 정신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 얼마나 잡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으로 오게 하신 것은 법적으로만, 즉 서류상으로만 옮긴 게 아니라 인격과 영혼의 존재를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악의 흉악함에 붙잡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의 삶이 있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즉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영혼과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세상에 거하고 죄 안에 거함으로 다시 죄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을수라도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하여 의에 이르는 계속 경건의 훈련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을 누가 공급하느냐? 성령님이 공급하신다. 이 성령님이 자꾸 더 은혜를 주시고 충만해져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성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냥 혼자의 인격성 안에서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주관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예수 없이 살 때, 혹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때로는 달콤해. 이것처럼 기쁨을 주는 게 없고 재미를 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떻게 되냐? 죄보다, 죄의 기록보다, 죄의 이익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의로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 성결하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선한 것에 대하여, 정직한 것에 대하여, 의로운 것에 대하여,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막 열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의 감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해요. 성령이 죄를 더 사랑하게 하도록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안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일어났다. 성령님의 은혜가 더 급증하고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주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육신을 따른 자는 뭘까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디로 갔냐? 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열망이 있으셔서 그 성령님은 자꾸만 나에게 어때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데, 이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요, 그 과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죄를 씻어내는 주 보혈의 거룩한 기능과 같으셔요. 그러므로 성령이면 이 사람의 죄와 죄성을 씻어내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서? 의를 사모하게 만들어서요.
거룩을 갈망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일어난 이 죄악의 흉악한 기능과 습성들을 부서뜨리게 만드는 바로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지키게 하는 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더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 또한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복하고 그 의와 거룩함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일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자기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자신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소원이 불같이나요.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하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형제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말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근데 장가를 갔어. 그럼 이렇게 말한대요. 어떻게 우리 색시를 기쁘게 할꼬. 자매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그러다가 시집을 갔어. 어떻게 해야 우리 신랑을 기쁘게 할꼬. 사도 바울의 비유예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삶이 성령을 쫓느냐 육신과 현재의 것을 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그의 거룩한 감화와 다스림을 받으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기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난 지금도 담대하여 어찌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 소원이다. 내가 고통받아도 주님이 존귀케 했다면 고통을 선택하고, 내가 옥에 갇혀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옥에 갇히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난 죽음을 선택할까.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첫째가 어디에서 옵니까? 순종과 거룩을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이 부분이에요.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성결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끼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봉사와 충성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를 향하여 나를 구별하여 순종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순위라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룩한 마음의 힘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의 그런 간증을 해요. 어렸을 때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으로 컸어요. 지 하나 믿고 되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했죠 뭐.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진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죄 짓고 싶지 않아. 요만큼도.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들 옆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없었어요. 왜? 행여라도 누추한 마음이 일어날까 봐 절대로 자매들 옆에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지난날의 추억에 대하여 이것이 되다라고 하면 뭔가 기계 같은 걸로 갈아서 없애고 싶지 다시 그것에 대한 연연이 없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한 영을 성결케 하는가를 꽤 많이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에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잡히면 잡힐수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성결해지려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성령은 성결과 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거룩한 쾌락을 줘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 그 말씀대로 산대, 그렇게 그래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경험하면 이 성령이 임하사 기쁨을 주는데, 이 거룩한 하늘의 희열은요, 영적 쾌락, 거룩한 쾌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즉 세상에서 죄짓고 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선한 쾌락의 기쁨이 막 영원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자원하여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가자마자 작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우상 숭배하는 제물 바쳤던 거 모르고 먹으면 그만이고 모른 채 먹으면 그만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주 엄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상 앞에 섬겼던 제물을 사랑과 우정으로 나누고자 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밝히면 그 사람과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왕이 내리는 진미예요. 그러나 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자기들 우상 앞에 한번 채려졌다 나와. 근데 이걸 알고 만약 이걸 거절할 때 모든 걸 박탈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고난이 올 수 있고 평생에 풀만 먹고 물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뒤에 그들에게 임한 은혜와 부어진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주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남았죠. 비겁하다, 정말 치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에 붙잡힌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돌로 쳐 죽일 상황이 왔어요. 주님께 한번 여쭈었어요. 돌멩이는 얼마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돌로 쳐 죽일 때에 이 던지기에 좋은 돌을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그 풀어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원한이 있는 만큼 큰 돌을 든대요.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 바위 같은 걸 들고 와서 그대로 머리부터 찍어버리는 것이 돌로 쳐 죽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어요. 한 걸음도 물러나질 않아요.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구주 되심을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왜? 응원해 주셨겠죠.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와 복음을 위해 죽는다면 내가 너 데리러 가마.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스데반의 순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교예요. 성령에 잡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이기는지. 왜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때문에. 그러니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함에 갈수록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니 죄를 탐하고 죄에게 얽매여 좌절하고 고통받고 빠져가는, 이건 어때요?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아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계명은 지키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해볼까요? 이 죄에서 여러분이 자유한지. 사람은 서운해하는 것. 그 서운함이 어디로 가든가요? 미움으로 가. 미움의 끝은 어디인가요?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로 가. 그래서
마음에 미움을 갖는 거나 사람을 죽인 거나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미움이 어디서 오고 원한이 어디서 오냐? 서운함에서 와요.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못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나한테 충고를 해? 이러면서 서운해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꼴 보기 싫어져. 미워져. 그리고 더 심한 건 뭐예요? 나한테 정말 못되게 굴고 있어. 이 못되게 구는 이놈의 인간 어찌하오리까? 겪어보셨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 믿음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영적 대화를 나누다가 이 주제가 있었어요. 자,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못된 것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저도 했어. 예, 나도 그래요. 나도 그거 굉장히 안 돼.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 좌절하고 힘들었더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사랑을 쫓아 행할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성전으로 지켜야 돼요. 평생에 만들어온 그때 사랑의 성품이나 사랑의 비전이 내 안에서 약간의 미움이나 서운함으로 부서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용서고 화합이고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성령님은 감당하고도 남을 사랑의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죄나 죄성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건 인격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죄를 극복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쾌락이에요. 의와 사랑을 쫓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란 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 마지못해 이를 물고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기쁨에 사로잡혀 죄를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부분의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큰 시험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말미암아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무슨 은혜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겨 예배가 될까? 근데 얼만큼 지나니까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편안해. 핸드폰이나 기타 모니터 틀고 영상을 보고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양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했다. 교회는 못 가고 모든 힘은 못 쏟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렸네.
이게 처음에 걸리더니 나중에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장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다 할 수가 있네. 와, 은혜로다. 여기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었어요. 예배조차도 주일 하나도 구별할 수 없는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 왜 주일을, 여러분, 예배의 참석이 주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의 한 부분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구별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던 당신과 함께하던 당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로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려고 그래요. 이 첨예한 문제, 주일이고 안식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시지 왜 이걸 정했는가? 알겠어요.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위하여 한 시간, 한순간 다 쓸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주일이 없어.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당신을 높이거나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 11조를 정하시지 않았어요. 물질로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때요? 자유해져 버려. 규칙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법이 없어져요. 그 말이 뭐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마음껏 쏟아지고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게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그것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가가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왜 못하는데? 지옥 갈 사람을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와 형벌받아 살려놓았는데 하늘나라에 금방 간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과 사랑을 드릴 순간을 희생을 시킬 것이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해도 안 되고 이렇게 언성을 높여도 안 돼. 왜?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안 하시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시작도 끝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을 통해 진전하고 성령을 통해 능해지고 성령을 통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을 안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잡힌 목사님들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보내는 것만큼 그 이상 어려운 게 뭐냐?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는 문제였어요. 돈을 벌거나 돈을 관리한 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질 벌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방법에 우리는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쓸 사람들을 훈련해 오는 것을 늘 지켜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저래서 저러시는구나. 나에게는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냐? 끝없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이지만 그걸 빌미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려요. 주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운영 자체를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유행,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거랍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만큼 얘야 어떡하냐, 그 힘든데 너 실패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럼 어찌할꼬,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일하는데 어찌할꼬? 자, 하나님의 성령께 더 잡혀야 될 이유가, 목사와 선교사들만 성령에 잡히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꿈을 가지고 사업이며 물질적인 것 혹은 문화나 모든 지식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성령께 잡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은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똑같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에 하다못해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내가 존재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성령이 아니시면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목적도 가치도 세상이나 물질이나 인간이나 인간들과의 애정에 두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를 시험해 보려면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주님, 내가 물질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줘. 그럼에도 주님의 일을 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초월한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진심이에요. 이건 정말 기도해 왔고 진심이에요. 내 모든 걸 다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질을 안 줘. 아니, 있던 것도 뺏어갔어. 그때 여러분이 코가 빠지고 낙심을 하거나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나와 세상에 있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며 애쓰며 물질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나 내 마음에 이거 다 주님을 위하여, 이걸 통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게 정말 양심 안에 분명한 진실의 기둥으로 서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그래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왜 대표로 시킵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씌워서 그러는 거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게 뭐냐면 사역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하고, 교회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누어주고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소원이 되고 이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내게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조심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오늘 세상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즉 이 세상이 꿈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관을 여기에 두면 여러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웃고 좌절과 기쁨이 어디냐?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안 가고 싶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가슴을 열어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파할 지언정 내게 목적은 우리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령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계속 이 안에 있어. 이보다 나아야지. 김희정 집사님, 지금보다 나아야지. 지금 사는 건가? 응?
이게 얼마나 고통을 주겠어요. 생각해봐요. 내 환경과 처지와 이 실존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게 어느 세월에 주여 어느 때옵니까? 이렇게 하며 세상과 현실에 묶여서 짓눌려 있는 내 모습, 이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묶이고 감금당하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잡히면 세상을 사용하게 하셔요. 물질도 사용하게 하시고 사람도 연결해 주셔요. 분명히. 그러나 그 성령으로 잡히기 전 내가 먼저 나섰을 때 거의 우리가 어때요? 사람에게 잡히고 물질에게 잡히고 세상에게 빠져 자유 없어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믿음이며 사랑의 부분들이에요. 그걸 만들다가 주님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리 와. 모든 수고 그만하고 이리 와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주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받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모든 가치와 그 주님과 나라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가서 나의 사랑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이쪽에 자꾸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어느 날 세상을 이겨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면 내 인생의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존재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여기십시오. 물질 문제 아니고 질병 문제 아니에요. 물질은 다시 주실 수 있어요. 질병은 고쳐줄 수 있고, 안 고쳐주시면 가고 주님 앞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가려고 안 고쳐주는 것뿐이. 난 그렇게 믿어요. 고쳐주신다면 못다한 사랑을 이루고, 안 고쳐주시면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고치지 못할 질병에 빠져 있거나 생명의 위협이 니네 아빠한테 일어났으면 놔둬라. 살리려고 수단 방법 쓰지 마라. 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절대로 애비 목숨 연장시키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살이에 대하여 자유하게 만드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목적이 그 부분에 있어요.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기쁨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상에 대해 자유해지느냐? 성령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그 가치를 내가 하락을 시키면 죽는 날까지 아주 그냥 째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대요. 적극적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 되라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가난하다 그래요. 그런 설교 많이 하고 성도들을 그쪽으로 많이 가르치면 부자가 많이 나온대요. 이게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게 안 했어요. 그것은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네 영혼을 팔아봐라. 네 모든 수고를 나한테 쏟아봐라. 또 조금만 재수가 좋아봐라. 너 잘 돼. 잘 살 수 있어.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놓고 어서 와. 그거에 매여 네 영혼 잃어버리거나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이리 와. 그럼 주님, 제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하고요, 주의 일을 할 것들은 내가 줄게. 내 손으로 취하면 세상 것이요 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면 물질이라도 세상 것이라도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선한 것이 되고 거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나 내 욕심과 세상적 반법으로 붙잡아 오는 건 죄와 세상 것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냥 한 영혼을 거룩하고 영적으로 존재케만 하는 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주를 위해 일할 것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성령이셔요. 어떻게? 성령을 더 많이 받을수록, 성령의 충만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공급하신 것도 풍요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20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때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사랑의 뿌리와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을 알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로 받게 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은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더 충만하게 하신다, 더 많이 부어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영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또 성령이셔요. 즉 나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고 다스리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작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셔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누가 나를 도울까가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붙들면 그 성령님께 전인격적 신앙을 통하여 내가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 성령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안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 현실을,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에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에 섰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 뜨거운 불볕 더위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났어요. 환하게 밟히며 또 추워지는 그 추위를 온기로 막아주시고 짐승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부족하다고 성질냈더니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니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셨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말하지만 육체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성령이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이 동떨어진 기독교계의 위험한 요소로서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연사, 성령의 활동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루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난 말씀만 믿었는데, 난 말씀만 따랐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사업도 혹은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다 되더라. 누가? 성령이 하셔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자녀 문제가, 부모님 문제가, 사업 문제가, 이거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기쁘시게 했더니, 성령이 내게 은혜 주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했더니,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람의 관심 부족하거나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아세요. 그래 2월 달을 성령이 오셔서 나로
자유하고 능하게 하시옵소서. 왜 주님이 이걸 주제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지금 이 교회, 아니 너희들에게 이 문제야.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이야. 성령께 잡힌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의를 할 수 있어. 나는 너희의 공급자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자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억지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고 막 눈치 보고 인색하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막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건 줄 압니까? 뭐만 하려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과 주의 일이면서도 뭐만 하려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억지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어. 막 그 뜨거운 사랑의 기쁨이 올라와. 그래서 뭐든지 보래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이 모습이에요. 이게 언제? 성령 안에 자유해질 때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에 더 얽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되기 시작하면 존재적으로 미세한 것까지 따지면요, 왜 부끄러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 양심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쭈밋거리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는 게 없어. 그러니 이 심령의 담대함 안에 일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예배,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자유한 자는 두 번째,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해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 성령의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즉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임하셔요. 근데 그 인격적인 게 뭐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면 찾아가죠. 이번 명절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구 만났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재환아, 그지? 사모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어떤 분 이럴지 몰라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버텼어요. 버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아니면 지금 나갔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만 가까이 하고 그리하고 그냥 어려워도 좋아.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 근데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와 계셔요. 근데 자꾸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을 무시해요. 그럼 이 성령이 내게 행할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어. 아파만 하고 계셔요. 근데 성령이 기뻐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께 사랑받을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자유해졌다는 말은 죄나 세상이나 죽음 따위로부터 어디로 온 거예요?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앞에 성령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 진리가, 성령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겠어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지요. 금식도 작정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성령이 나를 사랑할 만한 거예요. 참 귀하다. 너 생각이 귀하고 너 행실이 귀하고, 그래 꼭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하고 너하고 똑같아.
나를 이제부터 네가 마음대로 써. 이게 하나님이 주는 권세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하고 네가 기도하는 거 이루고 널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게.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다, 성령의 사랑을 받다의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평안과 풍성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여러분과 내가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평안과 풍성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연단이니 훈련이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목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성령 안에 자유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은 뭡니까? 심령과 관계를 말합니다. 풍성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사람이 되고서 성령에 잡혀 자유하게 되고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조에서 재상이 돼요. 국무총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다리오 시대, 이게 이제 메대 쪽이에요. 메대 다음에 성경에 파사라 나오는데 이건 페르시아고,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넘어갑니다. 요 전체에서 평안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유하였더니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권세에 있었으나 영적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왕조가 들어오든지 어느 나라가 세워지든지 망하든지 다니엘은 어때요? 형통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달란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시는 그 달란트는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임함으로 권세가, 성령님이 임함으로 물질이, 성령님 임함으로 사람이, 성령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려 주의 복음을 전할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 앞에 어떻게 하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성령을 더 받을까? 그리하여 그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는 자유한 자가 될까? 여기에 몸과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